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귀하신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더 풍성한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다,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지만은 안 해서 그럴까?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예배의 중요성, 11조나 또 기도나 말씀이나 순종이나 선교, 153 선교 헌신 작전 선교, 누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그죠? 또 전도나 감사 다 알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더 잘 알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알수록 더 흔들리고 신앙이 힘들어지고 굳어지는 이런 부분들, 경험이 쌓일수록 주일날, 우리가 어릴 때 초신자일 때는 주님을 뜨겁게 영접했을 때는 주일날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을 각오하고 지키는 게 주일날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의 경험이 쌓일수록 또 알수록 적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타협하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건축물 붕괴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런 사고가 사실은 안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나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근데 그런 사고들을 전부 다 보면은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재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너질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기초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건축물의 자재가 잘못됐다든지, 똑같은 건축물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께가 다르다든지 강도가 다르다든지, 이 지켜야 될 굉장히 기본을 대충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오늘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아직 사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겸손할 때예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은 초신자들, 아니면 외부에서 이동해서 오신 분들, 교회에 적응이 덜 되신 분들, 정말 이분들 보면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맡기면 맡기는 대로, 또 안 맡기면 안 맡기는 대로 별말 없이 정말 잘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로 삼았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사울 왕은 신앙에 비추어서 보면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군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습니다. 버림받게 됐습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었는가? 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나 말씀이나 주일이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또 11조나 또 순종,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축복, 기도 응답, 삶의 자녀 형통,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돼야 됩니다. 저는 기본 중에 가장 핵심,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삶이 막혔다. 자신의 순종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저는 순종이라고 봐요. 이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게 넘어서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울왕은 신앙의 초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순종이라는 기본 중에 핵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어느 장도 자리에 오면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들립니다. 그리고 나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골라서 백성들을 핑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은 스스로 자기 여길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사울에게 하나님은 크지 않아요.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본은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기본은 신앙생활, 인생에 있어서 전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1월 첫 주입니다. 1월 첫 주에 여러분들 교회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교회 주제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저께 첫 금요철 할 때도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오후로 미뤘어요. 오늘 오후로 미뤘어요. 그리고 이 본문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다 반석까지 서야 돼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가 삐리리 해도, 정말로 삐리리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목사 때문에 성도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기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성경불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저요, 시골 교회에서 제가 성령불 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목사님 조금도 무시하잖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비록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지만은, 정치하시는 목사님은 도외시하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필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깊숙이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김종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불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포가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가? 순종하는 사람. 이게 되는 분이에요.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66권이나 찬양이나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 위대하신 줄,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이 찬양할 때는 저는 막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게 올라왔어요. 위대하신 줄 알고 쫙 올라갈 때 나는 이거는 막 20분 30분이라도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혼자 했어요. 너무 좋아서 팔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 앞부분에 찬양이 깊이 들어오기를 원한 거예요. 왜? 저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장로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요. 근데 왜 우리에게 안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하니까.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한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안 해요. 왜요? 말은 안 들으니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더 잘 들려주지 아십니까? 인생의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이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어요?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말씀해 주고 싶어요. 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광야 잘 견뎌내자라는 거예요. 광야의 끝에 가나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끝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맨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맨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 그 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순종은요, 성도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기본 말하면 야 그건 다 알죠. 목사님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우리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야죠. 너무 기본을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1대 10대 1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대 10대 100이라는 법칙.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계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실수를 찾아내면 비용이 1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조 단계에서 찾아내면 비용이 10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돼서 리콜하면은 비용이 100이 든다라는 거예요. 언제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삶에서 이걸 고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그게 고차가 돼버리면 리콜이 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고치면은 1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1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본을 고칩시다. 기본을 단단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결론은 단합니다. 해결책은 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잘 아는 종교개혁 있잖아요.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늘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개혁하는 교회,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그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학을 리폼드 시알라지라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개혁하는 신학. 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Back to the Bible입니다. Back to the Bible.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Back to the Bible. 베이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뭔가 하면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툼이 없었을까요? 분쟁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환난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들에게 천사만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문제없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교회와 성도들, 우리 개인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포맷,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무너진 것이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그 기본을 새롭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어요? 바울과 디모데라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목회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목회를 했던, 또 뒤에서 폴리갑이 또 목회를 하고 막 이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잘 아시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칭찬했죠. 뭘 칭찬했습니까? 이단을 몰아내고 신학적으로 잘 서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너희에게 있는 촛대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밝히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촛대에 대한 해석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 진리를 밝혀서 이단을 몰아내고 다 좋다고 그 칭찬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 이게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균열이 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고뇌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디 집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 경제가 빵꾸가 났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 찾아서 잘못됐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씀씀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본의 행위를 다시 소유하라는 거예요. 기본의 허술한 것을 다시 단단히 다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공로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선택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는 전부 다 만일 이걸 정말 많이 붙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만약에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만약에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리라. 가족이니까. 그래서 만일 이거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긴다. 진짜 옮기고 싶어서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아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굉장히 강하고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서는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요소는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본은 단순
단순하지만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가정, 신앙 고백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듣는데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하나 차이입니다.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듣는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우리는 순종이 바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듣고 잊어버리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듣고 행하는 것은 구약에서,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기도의 사도 야고보가, 또 베드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순종이 어려워서 안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체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지만은 기본이 체화돼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이거는 뭐 별 관계 없지.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 66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요. 왜? 성경을 그냥 종이 위에 글로 보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자체로, 우상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둠의 세계와 싸워 이기는 가운데서 방패는 믿음의 방패지만은 우리가 싸워 있는 무기는 뭐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앞에서는 예했어요, 큰 형처럼. 근데 뒤에 가서는 안 해요.
이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이 많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예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아버지의 말대로 안 해요. 둘째 아들은 너무 저런 말씀을 했는데 찔렸어.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해요. 누가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저 말씀은 목사님이 나를 다 하나 나한테 그냥 짝 찔러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 교회 안의 리더십이나 찬양팀이나 우리 중직자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 근데 왜 체질화가 됐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습관대로 됩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습관. 운동도 그래요. 운동해야지. 여러분들 많이 알듯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듯이, 제가 그렇게 지금 상태가 건강이 조금 많이 호전됐지만, 옛날보다는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덜 떨고 하지만 호전됐지만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뭘 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만 다 하지만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가서 축구를 할까 어디 가서 뭘 할까 하는데도 안 움직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는 것, 신앙의 기본기는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순종이는 한번 결심하고 한번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단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의 연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은 단번에 깊어지지 않아요. 기도 한 번 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분이 바로 장로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어야 돼요. 말씀 한 번으로 사람이 확 바뀌고 은혜 받아서 변화의 자리 속에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막 조금 더 빨리 되는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대단하게 굉장히 영성의 사람으로 반드시 단번에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반복된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계속, 예배의 자리 계속, 순종과 헌신의 자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있을 때 그 영적 성깔이 반복해서 몸에 배일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 잘 알 겁니다. 사소하고 단순하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이 자기 안에 체질화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죠.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 여러분들 역사서 보세요. 반복되는 얘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보면 반복되는 얘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심지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돼 있대. 짝이 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이 받쳐주고 신약에 있는 내용을 구약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서로가 뭡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이래 반복할까요? 반복해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야지 사람이 뭡니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 삶의 성숙은요, 순간에 열심히 아니에요. 순간에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여러분들 생명의 삶 보고, 매일 영성 훈련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매일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체질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막 어색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물론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죠. 입이 안 열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초창기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하시고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는 제가 써서 하세요. 써서. 못하신다고 막 빼고, 못하면 목사님 나 수요예배 안 나가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못하면 안 되죠.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모두다가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색해도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기도 하고 모든 성도님이 우리 재직들이 주일 오후도 다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 처음에 생명의 상 가지고 하면 집중이 안 되죠. 그러나 꾸준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반복이 습관이 됩니다. 반복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실해야 돼요. 한나가 응답받을 때, 여러분들 제가 한 번도 응급을 안 했지만은 한나가 응답받을 때 매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마다 반복해서 성실하게 왔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꾸준히 있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한 번 하고 말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쳤던 분도 어떻게 됐어요? 여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요소도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습관을 넘어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신앙생활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되죠. 결단만 하면 안 돼요. 올 2026년에 잘해봐야지, 2025년에 2024년에 그 이전에도 잘해봐야지 하지만 작심 아시죠? 작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봐야지 작심. 3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작심 3초더라.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니까 바로 놀러갔어요. 바로 TV 들고 그랬어요. 바로 막 나갔어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밖에 뛰쳐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물론 도움은 되죠.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해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습관, 하루를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천성이 됩니다. 천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그게 습관으로 묻어질 때 우리의 제2의 영적인 천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 근데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엔 다 사람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진짜가 나옵니다. 그분의 신앙의 인격의 진짜가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그분의 성향의 진짜가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은 배운 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익숙해진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익숙하게 자리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요, 어려운 일을 할 때 머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물론 영성이 있는 이성이죠. 저희들이 저 위에서 사역을 할 때 대구에 있는 제자 결혼식을, 그때 제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기차 타고 가면 안 될까? 근데 우리 가족이 다 가야 되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요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로 갔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 차가 매그너스였죠. 그죠? 매그너스, 차종을 잘 모르시니까 매그너스였어요. 아시겠죠? 예. 그 매그너스였는데 대구까지 와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올라가는 차에 상행선 7곡 휴게소, 과거의 상행선 7곡 휴게소 보면 그 위에 고가가 쫙 지나가요. KTX 고가가 지나가고 그 딱 지나면서 뭔가 하면 그 옆에 뭔가 하면 가드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드레일이 없는 데가 있어요. 가드레일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원래 고속도로에서 안 졸았어요. 운전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7곡 휴게소 쉬다 가자 했는데 잤어요. 근데 7곡 휴게소 쉬다 가다 하는데 잤는데 제가 맨 끝 차선으로, 7곡 휴게소 여러분들 고속도로 경부고속 타보면 그 차선이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세게 달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딸들도 뒤에서 당신도 잤었나요? 뭐 하여튼 안 잤어요. 근데 차가 그 가드레일인데 지금은 가드레일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가드레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하면 그쪽으로 툭 해가지고 빠지는데 이 사람이 자는 저를 깨운 거예요. 그때 용기야 그랬어요? 야 임마 그랬어요? 아니면 여보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아니면 더 심한 거, 야, 이랬어요.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보 그랬어요? 아, 예. 저분이 뭐 용기야 그럴 사람은 아니고 지금 뺏고 죄송하고. 자, 그런데 하여튼 저를 깨웠어요. 딱 이러자마자 이게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30대 여쭤보죠. 30대 중반쯤 됐죠, 그죠? 그때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알았어. 잠깐 겁내지 말고 알았어. 괜찮아요. 이거 딱 해서 저기 걸리게 할게. 탁탁탁탁. 큰 이 밑에 보면 하수구 지나가는데 이게 깊은 데가 있어요. 깊은 데. 그렇게 해서 차를 그 짧은 순간에 타닥 해서 옆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100m가 쫙 한 거예요. 바로 폐차. 놀라운 거는 아무도 안 다쳤어요. 이게 그 상황이 저였던 거예요. 잘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위기 앞에 사람은 자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먼저 올려보내고 저희들은 차 처리하고 나중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장면을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잡으면 다 모든 휴게소를 다 들러요. 모든 휴게소. 그래서 제가 저희 고향까지 길어봐야 2시간 40분인데 때로는 한 5시간 만에 가기도 해요. 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배운 대로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반복해서 이것이 자기가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10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기도, 하루에 여러분들 한 절의 말씀 112 성경 통독에서 오늘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이 딱 올라왔거든요. 이런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 보는 것, 외우는 것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규칙적으로 되고 그게 매일 되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짧게라도 회개, 기도, 고백이 쌓여서 그대로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저변에 꽉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반석같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하는 게 그런 거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삶 꼭 들고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사사기를 할까?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은 금요철야 때 하기로 하고, 그래도 사모가 얘기를 했어요. 뭐, 여보 그래도 생명의 삶 시작하니까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는 생명의 삶 성도들한테 익숙하도록 해주는 게 안 낫겠냐. 그래서 생명의 삶 있는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 날짜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삶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그냥 그대로 읽고 갈 테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들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고 111 성경 통독에 다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안 빠지고 하면은 아무도, 목사님 우리가 뭐 시상 보고 하는 줄 알아요? 시상 보더라. 뭐 하준사 되게 좋아하더라. 자, 하나님은 단번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번에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적을 베푸기도 하죠. 응답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본이 습관에 대해서 체질이 되도록 하루 10분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습관에 대해서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가 되게 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성경을 보면 절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범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지만 반복해서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찾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찾는 이 습관이 우리의 내일과 인생을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첫 주가 되어서 할 게 많아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